네, 금요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안 올려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도하고 금요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오다가 주님 앞에 이 모인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쉼과 회복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험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님과 길을 고정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회복되고 성장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신 놀라운 구원과 기쁨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시작할 때쯤 다시 봤더니 링크를 올려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은 이제 중요한 사명을 맡았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맡았죠. 그것은 이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쁨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뭐, 같은 시간을 보내거나, 그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뭐, 어떤 선을 베풀거나, 소유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다 궁극적이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그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준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회개는 저희가 헬라어로 두 개죠. 메타노이와 스트레포. 이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시선을 바꾸는 거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죠. 우리 나에게 꽂혀 있던 마음, 나에게 집중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고, 스트레포는 그 마음의 변화에 뒤따르는 행동의 변화. 그것을 이제 스트레포. 두 개 다 회개를 뜻하는 말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포는 행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딱 떨어지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과 행동의 변화는 뭐 서로 상호 보완적이긴 하죠. 무엇이 이제 우선이라고 말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제 인지심리학이나 행동 관련 연구한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이제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면 행동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행동을 먼저 하게 되면 마음도 따라 변화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서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변화는 우리가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서로 상호 연관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변화도 진짜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반대로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기는 어렵죠. 네, 두 개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제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분과 상담을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고난이 많은 분이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이나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그것은 그 자리에 있다.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바뀌고 방향이 바뀐다.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제 그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죠.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나 앞에 장애물일 뿐이죠.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걸으려고 하면 돌덩이가 그 앞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길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좀 정신 추스르고 일로 가려고 하면 또 돌덩이가 거기 떨어진다. 자신의 길을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몸도 아프고, 뭐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잊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막 경험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한 번에 몰아온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당하던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만 해석이 바뀐다. 그 전에는 그렇게 고난 당하던 것들이 나의 앞길을 막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발걸음이구나. 이 길을 가다 막히면 이렇게 가고. 제가 이제 저희 집 뒤에 있는 공원을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뛰거든요. 10km씩. 근데 저는 저기 뛰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바퀴가 2km인데 한 바퀴 2km를 5바퀴 돌면 딱 10km 떨어지는 게 그게 좋아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저기는 뭐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가다 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10km를 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어서 전 되게 거의 저희가 좋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이렇게 뛰는 거는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새로운 길을 가면 이렇게 생각지 않은 변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싫더라고요. 가다가 멈춰야 되고 가다가 이제 뭐 못 뛰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저 뒤에를 이렇게 뛰어왔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뛰었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원래는 오전쯤 뛰다가 오늘은 눈을 뜨자마자 이제 뛰었어요. 공기도 상쾌하니 좋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아침에 가다 보니까 그 나무 가지지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차가 너무 거기 도로에 꽉 차 있어.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길로 평소에 가보지 않던 길로 막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또 새로운 기분도 있더라고요. 새로 상쾌한 기분도 있고 안 가본 데 뛰니까 또 기분도 좋고 뭐 그래서 중간중간 신호등을 만나서 서긴 했지만 이렇게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새로운 길을 가보고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기분도 또 새로워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자기가 가는 길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을 때는 아, 왜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성실히 살고 있는데 내 왜 내 앞길이 막히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삶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길은 막히지만, 아, 하나님께서 이 길 말고 새로운 길을 가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길이 막히면 다른 데를 또 가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네. 아, 저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 하실까? 이렇게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요. 마음의 변화, 시선의 변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고 이제 해석의 변화가 따라온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그런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고난, 뭐 있던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이렇게 믿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병도 고쳐져. 뭐 직장도 잘 돼. 뭐 좋은 배우자도 만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처럼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막 형통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막 간증들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 믿고 그 삶이 고난이 사라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 믿고 삶이 막 어렵고 힘든 삶 살다가 갑자기 성공해서 잘 된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요셉 케이스 들 수 있겠죠? 요셉 하나 정도? 요셉이 뭐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런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뭐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운명이었고 하나님 믿고 나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믿고 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왕이 될 가문이었고 어쨌든 없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고난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고 왕자의 신분을 박탈당해서 광야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더니 결국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죽음을 당하죠. 그다음에
뭐 욥도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고난당하고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제자들은 편안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을 살다가 그냥 안정적인 일상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그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 고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불편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근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고난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해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다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선하신 뜻을 이룬다. 그런 것이죠. 회개란 건 그런 거죠. 그런데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과 회개를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 믿음도 은혜요. 회개도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구원도 은혜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이죠. 이것은 원래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은 곧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이게 약간 줌앱 통해서 필기를 하면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선물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다음에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 주시는 선물 뭐가 있냐? 일반적인 피조물이죠. 햇빛이나 물이나, 그다음에 비나 뭐 바람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게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동물 같은 것들. 이런 건 다 일반적인 내죠. 그럼 하나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잖아요. 햇빛도 하나님이 가리우시면 우리는 맞을 수가 없고, 비도 안 내리시면 물도 없고, 비를 너무 많이 내리시면 홍수가 나서 힘들고, 바람도 너무 세면 힘들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다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는 선물이고, 특별한 선물은 뭐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 믿음이죠. 믿음 자체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데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제가 의도하지 않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날 자기는 정말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 믿게 되었다. 오늘 저하고 만나서 상담한 그분도 원래 교회 안 다니는 분이시고 저라는 존재를 아예 몰랐던 분이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 사는 분도 아니에요. 외국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은 저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전해 들었죠. 그거 선물이죠.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본인은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한 적도 없고.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만나서 복음 전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도 은혜이고. 그다음에 회개도 은혜죠, 회개. 방향의 전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생각을 전혀 못 하잖아. 근데 그분이 상담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고 믿음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 근데 자기는 믿음이 뭔지 상상도 안 된다. 제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자기는 상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상도 안 된다는 그 말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는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을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냐는데 그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설명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기도를 할 뿐이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뭐 전혀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자기는 감은 없는데 어떻게든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회개도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회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구원도 은혜죠,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자, 회개도 제가 아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 제가 만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 괜찮은 케이스죠. 성공적인 케이스죠. 그래도 본인이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내가 한번 회개를 해보고 예수 믿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 본인이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마음이 좀 약해져 있으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는 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서 사역할 때 저희 부서에 이제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분이셨고 남편분이 같이 교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다녔어요. 자기가 결혼하면서 이제 약속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게 교회를 같이 가는 게 약속이었대요. 남편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가까이 교회 다니신 거예요. 그분들이 결혼하신 지가 한 20년 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면서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교회를 다녀보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뭐 약속이니까 다니다가 야, 이 귀한 주일에 자기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에 뭐 이틀 쉬는데 그중에 하루를 이제 할애해가지고 교회라는 데를 나오는데 그래도 믿음이라는 걸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단 뭐 담배도 끊었고 그리고 저기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부 그 유소년부 교사도 하고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20년 흘렀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혹시 믿음을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뭔가 뿅 하고 사로잡히는 감정이 있어야 믿음을 생각하니까 그러신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집사님은 너무 훌륭한 신앙이신데요. 어쨌든 와서 교사 열심히 했거든요. 성실히하고 뭐 빠지지도 않았고 아이들 너무 사랑해 주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뭐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일찍 왔다 늦게 가시고 너무나 헌신적인 모습이었고 제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에 성실히 나오시고 그런 게 어쨌든 삶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너무 그렇게 가슴에 뭉클한 감정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아직도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고 평상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왜 그러냐? 자기는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렇게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이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잠시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란 말이 나오죠. 1장 24절에.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심판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 죄악의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옥불에 던지시는 장면.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왜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지실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늘 품는 의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시는가? 근데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시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죄악에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와 같이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집안, 집안의 남자들은 다 목사고,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받아보고, 모든 가정 행사는 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믿게 되었죠. 믿음 가운데 태어났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고 그렇게 자랐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믿음이 생겨요. 뭐, 오늘 그분 같은 경우도 자기 주변에 아는 목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너 건너 소개해가지고 저를 만나게 됐고. 우리 교회 이제 신앙생활 늦게 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는 전혀 뭐 교회 가봐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웃의 권면에 따라 우연히 갔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도 부르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더라도 어떻게 친구나 주변 지인들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권면을 받았는데 교회 가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아예 믿음을 가져볼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믿음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도 있죠. 그냥 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면서 하나님 얘기, 신앙적 얘기하면 그냥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고 뭐 그러려니 말려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왜? 이유? 우리는 늘 묻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게 해주셨나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믿지 않게 하셨죠? 왜 저 사람 믿음을 거부하게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은 믿고 싶다고 하는데도 왜 믿음을 안 주시죠?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유는 모른답니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지혜가 우리랑 비교도 안 된 만큼, 뭐, 천만 배, 억만 배, 조만 배만큼 깊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 깊으신 마음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보다 한 20살, 30살 많으신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이제 가끔 잔소리하고 혼내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게 좀 힘들어요. 우리 애들한테. 뭔가 나는 좋은 얘기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지? 그런 표정 쳐다보고. 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럴 때는 좀 그 표정이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뭔가 얘기하시면, 에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30살 많은 부모님의 생각도 이해 못 하는데, 우리보다 정말, 뭐, 오래 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넓고 큰 지혜를 가지신 분,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몰라요. 근데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심판을 자꾸 상상해요. 죄를 지으면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서 막 구워 삶고 막.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그래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무슨 지옥불에 던지는 거 자꾸 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라는 말이 원래 오르게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오르게. 이게 이제 재판이란 뜻이에요. 재판. 심판이라는 말의 어원이 약간 어감이 뭔가 벌을 준다는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말의 뜻은 재판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구분이에요. 구분.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합니다. 알곡은 잘 믿는 사람이죠. 진짜 그 안에 열매를 맺은 사람, 믿음의 열매를. 가라지는 잡초죠, 잡초. 뭔가 자라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긴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초. 여기서 열매라는 것을 꼭 행위로 착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물론 행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어, 이제 우리가 먼저 믿고 나서 믿음이 따라오는 행위인 거지 행위를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구분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물론 태워버린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볼 텐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막 울타리를 치고 천사를 통해 지키게 하셨다면 사람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냐. 왜 하나님 허술하게 그냥 놔둬놓고서 먹은 다음에 벌 주시냐. 하나님 원래 우리를 벌 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테두리에 울타리를 치지 않은, 그 선악과에 울타리를 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주고자 하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고 벌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가 범죄할 걸 알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사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정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을 구원하려고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도 이유는 모르지만 강하게 강권해서 회개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유는 잘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기로 생각하시고 예정하셔서 창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만난 그분도 이제 나이가 거의 40이 되어 가는데, 뭐 태어나면서 자기가 뭐 교회도 몇 번 가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전도도 들었고. 근데 그전에는 교회 가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서 다시 안 나가고 그랬대요. 주변에서 복음 전에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지나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틈만 나면 전해야 됩니다. 언제 그 타이밍일지 우린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넣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회개해야 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나중심적인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복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